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귀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시원한 가을 날씨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아주 단풍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5시에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참 집사님들,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미국 교회와 같이 오늘 경배와 찬양 아주 경건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화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오늘 여리고를 예수님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셔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 오늘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오늘 들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그 죄인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하는 그 귀한 참 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여리고에 방문하셨을 때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 다시 말하자면 세무서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항상 있고 또 이 사람은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금을 받아먹는 사람이 그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 로마가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 로마의 유대인들에게서 걷는 세금을 상납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무서장, 이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이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처음 만나는 성이 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호수아 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 요단강이 가깝기 때문에 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포도나무도 잘 되고 감람나무도 잘 되고 무화과나무도 잘 되고 이 먹는 과실이 많이 맺히는 지역이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동쪽에서 나오는 물건을 서쪽으로 운반하고 또 서쪽에서 나오는 물건을 동쪽으로 운반하고 배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세리장 삭개오는 관세를 받았어요. 오늘날도 무역할 때 관세 받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관세라기보다는 통행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통행세를 받는 곳이 이 요단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이 세리장 삭개오는 그 통행세를 받질 않나, 또 세금을 받질 않나, 농사를 짓게 되면 또 세금이 들어오질 않나, 또 그것을 다 거두어 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 그 정부에다가 그 세금을 바칠 때에 그 세금을 다 바치지 않아요. 거기서 삥땅을 해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예. 자기네 세금을 이 탈취해 먹는 사람으로 죄인 취급했어요. 이 죄인 집에 들어간다. 예수께서 죄인 집에 들어간다고 유대인들이 흉볼 정도로 이 세리를 죄인 취급했어요. 이 삭개오는 돈이 많고 부자로 잘 살지만 동족들에게 항상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하는 그런 항상 무시받는 자리, 죄인 취급받는 자리, 업수위 여기며 자기를 도둑놈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동족에게서 굉장히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잘 살면 뭐합니까? 죄인 취급받는데, 동족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그게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돈을 만지고 있으니까 돈이 탐이 나서 로마 그 정부에다가 다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가 도둑질 해 먹으니까 나는 참 나쁜 놈이구나. 그 양심에 항상 가책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스스로 죄인이었고 유대인들이 볼 때도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이었고 무시당하는 동족들에게 없음 여기는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얼마나 외롭고 서글프고 자기 지은 죄가 많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늘 그런 생활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세금을 받아 먹으면서도 그 유대인들에게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었느냐?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그 소문을 들었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드디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 소문이 진짜였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뽕나무에 올라가요. 아마 뽕나무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큰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구경하려고 아마 거기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삭개오가 기어 올라간 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는 소문으로 듣더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나를 불러주고 내 집에서 거하겠다고 하시니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른 내려왔어요. 나무에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얼른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만일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이러한 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극진히 집에 모시고 대접을 합니다. 예수님만 대접한 게 아니겠죠. 제자들도 대접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두 번째 뭐라 그러지요?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참 삭개오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숨겨진 진리를 찾아봐야 되겠지요. 첫째로는 뭐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항상 마음의 가책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죄를 지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건데,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이 되는 죄가 누구든지 다 있어요.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죄를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고를 당하던가 병에 걸리게 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되지?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집에 이러한 우환이 오지? 예. 죄값으로 우환이 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집안에 이러한 우환이 오지? 죄값으로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진 사람들은. 이 삭개오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예, 불단을 앞에 놓고 기도하든지, 냉수를 떠놓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해를 보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달을 보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무슨 이상하게 생긴 돌을 보면 기도하든지, 아니면 산을 보고 기도하든지, 또는 별을 보고 기도하든지,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전부터 그들은 불교와 유교, 어떤 교를 섬기는 마음속으로부터 전능한 그 무엇인가를 섬기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또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 우환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것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활의 풍습 속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무언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환이 없게 해달라고. 그 기우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예, 가뭄이 올 때에 기우제를 지내고, 또
태풍이 올 때에 또 바다에 풍랑이 일지 않도록 어부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 옛날 조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전능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소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그런 얘기를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뭐 죽은 조상이 와서 먹나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 풍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소문으로 무슨 신이 있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은 무언가의 기도를 하고 빌었어요. 그것을 다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바다의 풍랑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벼락이나 그 홍수, 그걸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불이 나게 되면 그 불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끌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뭄이 올 때에 그 가뭄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문이 온 거예요. 무슨 소문이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온 겁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인데,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이 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 부자가, 그 키 작은 부자가, 옷을 잘 입은 부자가,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위신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자기의 명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의 위신 체면 다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에. 뽕나무는 누가 올라가지요? 아이들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올라가서 노는 곳이에요. 뽕나무는 아이들이 올라갑니다. 무슨 어른이 나무를 올라갑니까? 그런데 이 원숭이처럼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겠다는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 위신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자기의 명예도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 예수님과 교제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삭개오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름도 알았고 삭개오의 마음도 알았고 그래서 뽕나무 밑에 온 겁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죄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 아닙니까? 동족이 멸시하는 사람 아닙니까? 손가락질하는 사람 아닙니까? 토색한 것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까? 남의 물건을 해먹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제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삭개오가.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야, 예수님이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 우리의 가족,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맡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에요. 그 죄인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오기가 무섭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교회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접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참으로 자기 집에서 쉼을 얻게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은 집이 없으세요? 예,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 거처가 없는 그런 분을, 이 삭개오,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지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시세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때의 평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역사. 여기서 한 가지 놀랄 일이 있어요. 삭개오가 토색한 일이 있을 때에는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이 4배나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여러분 보십시오. 양을 훔쳤을 때에 4배나 갚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삭개오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 거를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남의 거를 토색한 일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의 것을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주겠다는 말을 스스로 하면서,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삭개오는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4배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었어요. 이것을 삭개오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이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에 구원이 이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릅니다. 그 사람은 모든 자기가 지금까지 양심에 갇히게 됐던 모든 죄가 한꺼번에 다 청산이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주겠다. 그게 적은 일입니까? 그게 간단한 일입니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모든 잘못된 것을 이 시간에 청산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이 터닝 포인트, 이게 삭개오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우리는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회개 자복하고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제는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너의 가정에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온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청산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그 은총을 입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나를 예수님이 찾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이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죄인이 아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세리가 아니다. 이제는 이 삭개오가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180도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가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에 믿지 않던 모든 것을 다 청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께 다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첫마디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겁니다. 예, 어려운 사람. 바로 우리 교회가 옛날부터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의 일이었어요. 예, 그것이 점점 커져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에서 6.25 때 그 구제품이 얼마나 한국에 많이 왔습니까? 구제품.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부산에 있으면서 그 휴전이 끝나고 나서 구제품이 들어온 청바지를 처음 입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생 시절 때 미국에서 들어온 청바지를 입었었어요. 왜냐? 우리 어머니가 그 고아원에서 유치원 선생님을 했기 때문에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또 그것도 입어보고 잘 알지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한국이 교회가 많이 생기게 되고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돼서 이 미국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풍성한 나라. 이 귀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미국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신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연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내가 그분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감사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하는 이 마음가짐, 이 다짐, 이것이 우리 11월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의 삭개오를 통해서 참으로 그가 어려운 양심의 어려운 일을 죄인의 동족의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가정에 내 마음에 나의 자녀들에게 모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